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선 우리는 또한 누구이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를 갈망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주의 생명의 부요함을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많았습니다. 서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과 삶이 십자가 신앙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율법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더 크게 보고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간 것이지요. 내가 믿고 내가 열렬히 기도해서 내가 좋은 은사를 받았다. 내가 이처럼 좋은 은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자랑했어요.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은사인지 따져보기도 했지요. 내가 좋은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은 나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었고 나만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지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내가 이처럼 기도하고 믿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내 생각만큼 지불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가장 값진 보화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의 교인들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정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어내고 또 그것들을 자기 자신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가 주를 붙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붙드셔서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2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능력과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이지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힘, 능력,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그들은 구했어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지요. 뭐예요? 돈입니다. 돈. 왜 돈을 구합니까? 그 돈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내가 좀 그럴싸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좀 지위도 있고 신분도 있고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예전에 한
그 돈 많이 버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나이가 50이 좀 넘었었는데 그분이 까만색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때로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기는 데가 있었대요. 그러면 저기 멀리서 교통순경이 차를 세우고 이렇게 잡는데요. 그러면 문을 딱 열고 손을 딱 이렇게 한대요. 이게 뭡니까? 별 의미 없어요. 그럼 멀리서 경례를 하고 딱 가시라고 한대요. 자, 그 교통경찰이 아주 좋은 차를 타는 그 사람이 그래도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고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괜히 높은 사람 건드리기보다도 그냥 가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돈이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어느 차를 타느냐,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 그리고 그 집이 몇 평이나 되느냐,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떤 것을 먹느냐, 그것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돈에서 찾고 지위에서 찾고 자기가 가진 소유에서 찾아요. 그래서 좀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요. 자기 정체성이 이 돈에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면 나는 힘 있는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해요. 혼자 벌어서는 아이들 교육시키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자, 왜 맞벌이를 합니까? 맞벌이 할 수 있지요.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니면 종일반에 보내요. 그리고 학원으로, 우리 초등학생 학원으로 보내지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육할 그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둘이 벌려고 해요. 그러면서 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 자녀들 뒷바지해서 조금 잘 되면 그 원하는 대학교 가고 좀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정말 돈으로 뒷바라지에서 키운 그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모가 희생해도 자식이 나중에 배반하는 날이 옵니다. 사명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로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셨어요.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부모도 연약해요. 실수해요. 잘못해요. 죄를 지어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해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그렇게 섬기는 즐거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적은 오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해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지요. 그렇게 돈이 돈을 버는 이 세상 속에서 부동산 투자라도 하고 주식이라도 해서 그렇게 돈을 가지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재테크 잘했다라고 세상은 칭찬해요. 저희도 이곳에 이사 왔는데 2년 만에 전세를 1억을 올려달래요. 아니, 맞벌이 부부가 일해서 어떻게 1년에 1억을 벌겠습니까?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안정적인 삶,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돈이 없으면 좀 집을 줄여가면 되고 조금 불편하게 살면 돼요. 억지로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조금 좋은 차, 조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회인데 마음껏 그 돈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에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그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물질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하셔요. 공핍해요. 그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핍함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그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그 신자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잠시 부하게도 하시고 줄이게 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굶어 죽게 하시면은 순교지요. 하나님께서 잠시 가난하고 줄이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릴 기회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 가난도 주님이 주신 삶의 기회이고 부유함도 주님이 주신 삶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신 것도 주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잃었으면 직장을 구하고 일할 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구하며 무엇이든지 땀 흘려 일하려고 노력하며 부수가 많든 적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애쓰며 그 길을 걸어가요. 가난한 것도 믿음으로 살 기회이기에 그 가난도 주께 영광 돌릴 삶의 기회가 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되지요.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지금 없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돈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또 세상의 힘은 외모도 들어가지요.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그 외모가 힘이 되고 권력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성형수술이 보편화되었지요. 필요한 성형수술은 해야 되지요. 그런데 남들 앞에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몸에 칼을 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름다움도 힘과 권력이 되기에 또 그 아름다움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에 사람들의 그러한 흠모하는 눈길과 그 칭찬, 그 찬사들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해요. 또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힘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학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요. 저번에 저기 봉은사 근처 지나갈 때 보니까 뭐 수능 특별 그 새벽 기도회 그런 게 붙었더라고요. 교회도 붙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 자신이 들어간 대학이 자기 자신의 가치인 양 그렇게 사람들이 여겨요. 그리고 그 학벌이 힘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려고 또 대학생을 올인해야 되는 것이지요. 직장에 들어가면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는 때가 와요.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승진할 기회, 아니면 더 많은 복지 혜택, 이런저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 조금 더 많이 벌고 대우 잘해주는 직장으로 옮겨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직장에 목숨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목매며 살아갑니다. 청소년 때에, 태학 때에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청소년 때는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과제이고 대학생들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되어져 버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대기업에 인사 담당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밥 한 번 먹고 싶어서 줄을 섰다라고 합니다. 그 승진 케이스가 되는 사람들을 추려서 명단을 올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했더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기업에 취업한 신입 사원이 그 인사를 담당하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해 보이고 감히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당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몇 년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그 인사 담당자였던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분이 전화를 했대요. 왜 전화하셨나? 그렇게 들어보니까 기업을 그만두고 직원이 다니던 그 직장 근처에 분식집을 차렸다라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겠다라고 말했는데 일이 바쁘니까 못 찾아가고 1년 만에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고 찾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했대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분식집을 접었다라고, 말만이라도 고맙다고. 근데 이분이 대기업에 다니고 또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인맥도 풍성하고 사람들이 밥 한번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 직장 생활하다가 남았는데 이제 모든 인맥도 끊어지고 전화한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대요. 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래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분식집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지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참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며 씨름하며 중고등학교 시절과 그 대학 시절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대학 가는 데만 마음을 쏟고 대학 가서는 직장 취직하는 데만 마음을 쏟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울증 약을 먹는 방황하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구원받은 성도 중 하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창세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 되게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직장이나 무엇을 하든지 크고 돼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한 적이 없이 힘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갔어요. 조금 힘을 얻은 것 같은데 그 돈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도 퇴사해서 학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 중 믿는 사람이 20%만 되면 그 공동체가 바뀐다라고 해요. 십자가의 정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신자들이 있다면 교회도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그 공동체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이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도 무엇이 힘이 됐습니까? 무엇이 권력이 됐어요? 교회 숫자가 많은 것이 힘이며 권력이에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힘이며 권력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 목사님은 상석에 앉고 10년, 20년 열심히 시골에서 목회하고 또 도시에서 그렇게 기초교회하며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저기 발언권도 없이 저쪽 구석에 앉아 있어요. 저 사람은 실력이 좋아서 영성이 뛰어나서 좋은 학벌을 가져서 저렇게 큰 교회를 하고 나는 학벌도 변변치 않고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밖에 못할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도 왜 없겠습니까? 교회가 교인의 숫자가 힘으로 여겨지고 그 헌금이 돈으로 그 헌금의 그 돈이 힘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그때 성전 미문 안에 앉아 쿠고라는 한 사람을 만나지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구거라는 이 앉은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인 힘 때문에 세상을 이긴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세상을 이겼지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지혜를 짜내요. 사람들이 두루두루 잘 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교육을 잘 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의학을 발전시켜서 그래서 질병이 적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온갖 지혜를 다 짜내지요. 한국 사회는 이제 그 어느 나라 비교해도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외국에 예전에 여행을 해보더라도 한국만큼 잘 먹고 풍족히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그러면서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벗어났지요.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지혜를 짜내요. 우리 함께 더불어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과학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열심히 노력해요.
자, 그렇게 점점 발전되는 사회 속에서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합니까? 그리고 정말 문제없는 세상이 올까요? 저번에 보니까 경유차를 줄이고 이제는 가스차, LPG, 가스차인가요? 그건 이제 누구나 살 수 있대요. 예전에는 막 경유차를 권장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유차가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대요. 왜냐하면 오존층이 파괴됐기 때문에 좀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이 경유차를 그러면서 국가에서 민 것이지요. 지금은 뭐가 문제됩니까? 오존층도 이산화탄소도 문제이지만 미세먼지가 더 문제예요. 그런데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스차를 누구든지 사게 만드는 것이지요. 가스차는 이산화탄소를 대신 많이 배출하는 대신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 좀 잘 사는 세상 만들려 보려고 가지고 있는 온갖 지혜를 짜내요. 그 지혜를 추구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좀 더 풍족한 것 같지만은 예전보다 행복하고 우리 모두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기술을 발전시키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그 반대급부로 어둠도 있고 자연도 훼손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조롱받고 수치받고 고통받고 멸시받은 저 예수가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베풀면 힘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조롱받고 고통받고 멸시받은 저 예수가 힘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져서 저주받은 예수는 꺼리는 인물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지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짜내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지혜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조롱받고 수치와 고통과 멸시 가운데 그렇게 저주받은 채 돌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힘과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돈도 있어야 되고요. 학벌도 있어야 되고요. 외모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맨날 하늘을 향해 손 벌리고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나 예수만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되고 목적이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하루하루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해요. 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일어나 걸으라.
자, 오늘날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3년여 동안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것밖에 없어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 기적을 베푸는 예수, 그 예수를 좋아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사람들이 안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셔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복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은 돌이 떡덩어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힘과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얻으면 진짜 행복할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55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왜 배부를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너희 돈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드릴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어요. 정말 무엇이 복된 삶입니까? 무엇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과 지혜를 얻는 인생이 복되고 성공한 인생입니까? 다 늙어가고요. 다 죽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탐욕만 거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시골에 보니까 오히려 자식들도 없고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은 정부 지원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함께 도와서 정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부족함이 없다고 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족한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먹고 쓰고 하고 싶은 거 한두 가지 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은퇴해서 시골에 멋진 집 그렇게 한 채 없을 수 있어요. 서울에도 뭐 집 한 채 없을 수 있죠. 통장에 현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마음이 좋고 그 안에 기쁨 넘쳐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 배울 날을 더 사모해요. 주님이 주신 생명 있는 날, 삶의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님 알아가고 그 삶의 기회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주님 닮아가며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인생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금은 보화도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것이면 주께서 안 주셔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가장 좋은 것이, 가장 귀한 보화가 예수님 자신이기에 우리는 금은 보화 없어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정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날마다 붙들며 그 복음의 풍성한 비밀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아마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복음의 풍성함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며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 그렇게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사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힘과 지혜를 추구하며 그것이 자기 자신인 양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날이 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날마다 붙들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곤고하거나 고달프거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고 힘드셨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만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추구하는, 사랑하는 그 힘과 그 지혜 없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낭망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동하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 조롱당하시고 왜 수치받으시고 왜 고통받으시고 왜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왜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의 힘과 지혜가 없기에 불안하고 두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추구하며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지혜이심을 저희들이 깊이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과 자유와 능력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